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난 줄 알았던 그 밤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미 설교를 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신앙과 믿음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여행을 갑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수학여행이 첫 여행이었고요. 그 수학여행을 떠날 때 가기 일주일 전부터 날짜가 발표가 되면 들떠있던 기분을 지금도 떠올리곤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기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때로 해외여행을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소심해서 가끔 비행기 시간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전날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행기 시간 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라고 하면 저는 한 6시간 전에 갑니다. 뭐 그날은 어차피 비행기 탈 건데 공항 가서 있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놓쳐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직 해보지 못한 여행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크루즈 여행입니다. 이 크루즈라는 그 큰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면서 중간 기착지에 내려서 여러 가지 문화 체험도 하고 또 여행을 즐기는 좋은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안타까운 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보시죠. 저 멀리서 불이 나게 뛰어오는 남성. No. What? No way. Oh no, he's missing. 그가 타야 하는 크루즈가 벌써 떠나고 있었죠. He's gonna miss his ship. Oh no. It's leaving. Oh no, it's already leaving. 팔까지 벌리며 어떻게든 잡고 싶지만 Oh, I feel so bad. 이미 크루즈는 선착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That's his ship. Oh my goodness.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남성도 크루즈 승객이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Bro. No. No way. Guys, you seeing this? You seeing this? 마지막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잡아서 제가 올려주고 싶을 정도로 놓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아마 그날 끝났다. 야, 이번 여행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행은요 좀 아깝기는 해도 다음에 가면 되거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WHO라고 하는 기관에서 가장 최신의 조사가 2021년도 조사입니다. 전 세계의 인구 가운데 자살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했습니다. 연간 자살 사망자 수가 72만 7천 명이라 72만 7천 명. 인구 10만 명당 9에서 9.1명까지 자살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내면 하루에 전 세계에서 2,000명씩 자살을 통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왜 자살할까요? 여러분, 죽음이 제일 두려운 게 사람인데 생명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별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을 것 같은 소, 돼지 이런 가축들도요, 도살장에 끌려가면 뒷걸음질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그래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을 만큼 인생의 고단함과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다, 내 인생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하루에 전 세계에서 2,000명이 전쟁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평균 43초마다 한 명이 자살하는 꼴이라고 합니다. 43초. 1분 되기 전 43초마다. 지금도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구 어느 편에서는, 어느 구석에서는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다 라고 하며 절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43초마다 한 명씩 있다는 뜻입니다.
자살은 전 세계적으로 15세에서 29세까지 가장 찬란해야 될 인생의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 목숨을 잃는 이유 3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그 청소년들이 여러분 죽어나가는 이유 세 번째 큰 이유가 바로 자살이라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전 세계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 2위를 다툽니다. 매년 12,000명에서 14,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루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명에서 40명 수준입니다. 오늘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30명에서 40명이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암담하고 절망적이었으면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겠습니까? 자신이 차고 있던 칼은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가지고 다니던 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칼은 죄수들을 감독하는 데 쓰려고 했던 칼이었을 겁니다. 간수가 자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일 같은 일상이었던 겁니다. 반복되는 일상. 죄수들을 지키는, 감옥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간수였습니다. 그날도 그냥 평소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는 저녁 7시, 8시, 9시 지나서 슬슬 졸음이 올 때 그냥 평소처럼 졸았을 겁니다. 그는 오늘 하루 자기가 자기 칼을 빼어 스스로 자결할 것을 다짐할 일이 생길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하게 잠을 자다가 다른 날과 다른 것이 있었다면 두 죄수가 더 들어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낮에 두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두 죄수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간수는요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느 때처럼 한숨 잘 자고 여명이 떠오를 때 퇴근해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쉬면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울과 실라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이젠 끝장이다 해야 될 날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아시아가 아니고요 유럽입니다. 유럽의 마게도냐라고 하는 주,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주의 거의 수도와 같은 첫 성이라 불리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온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으면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을 요란케 했다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것을 전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제목은요 그때 당시 바로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가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던 시대에 정복한 그 땅에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 입장에선 큰일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마치 일제를 대항해서 3.1운동을 벌인 것과 같이 소동이 일어났다, 뭔가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런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소란이 일어나면 바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아온 사람들이 누명을 씌웁니다. 이 사람들이 성을 요란케 했다. 그리고는 지금 구금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끌려나가서 즉결 처분,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날 밤에 끝 아닙니까? 끝장이잖아요.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고 생각을 해보고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것도 어떻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2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합니다. 억울하게 고발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벗겼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입었던 옷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여러 겹을 입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원피스 같은 옷을 입었을 거고요. 그 안에 그냥 속옷 하나였을 겁니다. 그걸 찢었어요. 그리고 벗겼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든 하체가 그 모든 여러분 신체의 부위가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옷을 단순히 찢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옷을 누군가 찢어서 벗겨버렸다 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겪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매로 치라 했는데 23절을 보시면 여러분 많이 쳤다 그래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여러분 많이 쳤다 그럴 때 얼마나 쳤을까요? 뒤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고백하기를 40의 하나가만 매를 4번이나 맞고 태장에 맞고 채찍에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흑암과 기품에 빠져 있고 파선하고 여러 가지 박해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 회초리 몇 대 때린 게 아닙니다. 죄수처럼 성을 요란케 해? 너희들이 반역을 하려고 해? 로마에 대항하려고 했어? 하고는 여러분 인정사정 받지 않고 그것도 옷도 다 벗기고 맨몸에 있는 것을 막 때려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매는 회초리 스타일이 아니고 몽둥이라고 그랬어요. 도끼가 앞에 꽂혀져 있는 꼭대기에 꽂혀져 있는 여러 개의 자작나무로 만든 몽둥이, 이만한 야구방망이 같은 것, 그걸로 때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뼈가 부러져요. 그렇게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끝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끄집어내서 죽일지 모르는 그 상황, 끝장 아닙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 할렐루야, 새로운 길을 여실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어디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겪게 하실 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 여러분 다른 배를 지정하시고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으로 이끄시고 그것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정의하는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힌 것은 현실입니다. 그들이 매를 맞은 것은 현상입니다. 그들이 고문을 당하고 여러분 옷이 찢어져서 멸시와 천대를 받은 건 상황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실상을 봐야 돼요. 현실은 감옥에 갇힌 죄수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제자다라는 것이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여러분을 옥죄어 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의 칼을 등에 꽂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이 꿈꾸던 것들이 다 허무해지고 이루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과 낭망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지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찬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게 됩니다. 소망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그 뒤에 죄수들이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만 갇혀있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른 죄수들도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그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들리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겠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로 따졌을 때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을 마주보며 1대1로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갈멜산에서처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450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하여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니까, 찾아보니까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한마음 한믿음 한 성령으로 기도할 때는 절대로 소곤거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 소리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을 덮도록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입을 다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모여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찬송할 때도 남이 찬송하는 거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얹어 하지 마시고 기대어 하지 말고 내 목소리로, 내 믿음으로, 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이 뜨거워서, 여러분의 혀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길을 그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전에, 할렐루야, 그들이 빌립보로 가도록 할 때부터 갈라디아로 가는 것도 막고 아시아로 가는 것도 막아, 성령으로 막고 예수의 영으로 막아 계속 가게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가서 다다른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한밤중에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세워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200km가 넘는 그 항해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해결료로 간 거 아닙니다. 디젤 엔진으로 간 거 아닙니다. 돛담배 타고 건너간 겁니다. 그 험난한 바닷길을 건너 도착한 마게도냐의 첫 번째 항구 도시 네아폴리에서 들어가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첫 번째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현상이 아니라 실상을 보게 하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을 보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병에 걸렸어요. 기도하셔야죠. 낫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낫도록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업에 실패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러나 사업 성공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것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디에 성경에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들이 만약에 풀어지기를 기도했다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을 때 바로 뛰쳐나갔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구나 하고 도망갔어야 됩니다. 숨었어야 됩니다. 피했어야 됩니다. 근데 피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은혜와 반드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있었으니까 그걸 해낼 수 있었겠지. 나는 그렇지 않으니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우리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더 우리에게 주지 않는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한 분을 예를 듭니다. 저는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면서도 감사하고 가슴이 아프면서도 뜨거워집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이 독일의 신학자요 유명한 목사. 이분은 미국의 신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평생 존경받으며 교수로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부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세계 제2차 대전 나치가 히틀러가 조국에 있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때 보네퍼는 그 미국의 편안한 생활을 등지고 독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나치에 항거하여 대항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잡혀 수감됩니다. 1944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탄절을 앞두고 그는 가족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곧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죽음을 감지하고 정말 그 사람은 1945년 4월 달에 사형을 당했어요. 바로 5개월 전에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분위기가 있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그 감옥에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주제가 뭐냐? 선한 능력에 고요히 둘러싸여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음습한, 그리고 여러분 죽음이라는 공포가 충만한 어둠의 세력이 관영한 그 감옥에서 보네퍼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이 끝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며 주 선한 능력이 나를 고요히 감싸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밖에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나중에 한 동료 수감자는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언제나 침착하며 친절하며 깊은 영성을 그리고 깊은 평안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위해서 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그 교도소 안 감옥 안 동료 수감자들과 모여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형장의 이슬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뒷모습을 본 한 군의관이 이렇게 그 모습을 평가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장 아닙니까? 그 끝에서 여러분 보네퍼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보네퍼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찬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고대함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온 날에 와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마음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옆에 사람의 손을 잡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저도 압니다. 여러분도 인생길을 걸을 때 이제 끝장이다, 이제 끝이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주님도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제 끝이다 하는 그 순간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열고 계심을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통해 알게 되시기를, 보네포 목사님을 통하여 알게 되시기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알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칭찬하며 찬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수 입장에서는요, 이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 이건 여러분 간수 입장에는 은혜가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요,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깼습니다. 아마도 그는 지진이 났을 때 흔들려 깼을 겁니다. 급히 감옥을 쳐다봤습니다. 감옥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조용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다 탈출했구나, 다 도망갔구나, 탈옥했구나. 여기 이 그림처럼 똑같지는 않아도 아마 저 모습 그대로 좌절하고 엎드려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순간 자기 가족의 얼굴이 떠오르고 자기 자녀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자기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사라져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지키라고 차고 있던 그 칼을 빼어 스스로 목을 그어서든지 아니면 앞으로 엎드려져서든지 자살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큰 기적은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게 아니라 착고가 풀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죄수들이 하나도 탈옥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제일 큰 기적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옥문이 열렸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근데 아무도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로마법이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교도관이 감옥을 지키고 죄수들을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옥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형량을 교도관이 받게 하면 누가 교도관이 되고 싶겠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 교도관이 지키고 있던 죄수가 탈옥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사형수였으면 대신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 사람이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었으면 대신 10년을 살아야 돼요. 못 믿겠다는 눈치인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어디 살 수만 있겠어요? 다 같이 해보세요. 끝났다. 끝난 거예요.
이제 자기의 가족은 누가 돌보나, 내 자식들은 누가 먹여 살리나, 이런 생각, 자신의 인생들이 뒤로 보여서 정말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멈추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작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간수처럼 지금도 절망하고 낭망하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종탑 위에 세웁니다. 교회 안에도 세워놓기도 해요. 합동 측은 그것을 제거하기로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합동 측 교회를 가면 본당 안에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지질 않아요. 그것까지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법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너무너무 큰 실패예요. 기적을 베풀었어요. 오병이어, 문둥이도 살리고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던 그 능력의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선포하던, 회개하라고 외치던 그 예수가 33살입니다. 80이 넘은 것도 아니에요. 33살의 그 창창한 나이에 붙잡혔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지만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잡혀가는 모습은 너무 처참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처량한 채로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것도 혼자 다 지고 가지를 못하고 쓰러져요. 자꾸 엎어져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흑인 시몬을 데려다가 대신 치게 가고 할 정도로 비참하게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끝까지 요만큼의 일만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처럼 그를 살리거나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불이 막 임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도록 하실 줄도 모른다라는 마지막 기대를 갖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허무하게 죽었어요. 실패 아닙니까? 적어도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이틀 3일에 걸쳐서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했는데, 여러분,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끝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는 끝이었지만, 제사장이 보는 십자가는 끝이었지만, 예수를 끝장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게 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어떤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는요, 수첩을 보니까, 핸드폰을 보니까 일정이 빽빽하대요. 까맣대, 새까맣대. 그냥 막 하루를 몇 시간 단위로 막 뭐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해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막 그 일정이 빡빡해요. 죽어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죽어라고, 뒤도 안 보라고 거기만 보고 달려갑니다. 고3 수험생들, 여러분 지금 이때쯤 되면 어디 월드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도하느라고 월드컵 하는지도 몰랐죠. 우리나라가 이긴 것도 몰랐죠. 체코랑 2대1로 이긴 것도 몰랐죠. 오늘 처음 들었죠. 여러분, 고3 수험생들이 어디 월드컵이 있습니까? 앞만 보는 거예요. 수학책, 영어책, 국어책, 여러분 사생 막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어. 그거 가다가 놓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네 인생 이제 끝났다, 너는 거기까지다. 왜 그래야 됩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수능을 앞두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100일 기도, 수능생을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 이렇게 합니다. 평소에는 기도 한 번도 안 해주다가 시험 문나니까 그게 인생의 끝인 것처럼 달려가게 만들어요.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간의 끝이, 내 생각의 끝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부모인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너 그거 끝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신다.
처음 크루즈를 놓쳤던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 멀리서 불이 나게 뛰어오는 남성. No. What? No way. Oh no, he's missing. 그가 타야 하는 크루즈가 벌써 떠나고 있었죠. He's gonna miss his ship. Oh no. It's leaving. Oh no, it's already leaving. 팔까지 벌리며 어떻게든 잡고 싶지만 Oh, I feel so bad. 이미 크루즈는 선착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That's his ship. Oh my goodness.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남성도 크루즈 승객이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Bro. No. No way. Guys, you seeing this? You seeing this? 그런데 누군가 그에게 다가오더니 I feel so bad. 다른 쪽을 가리킵니다. Oh, it's this ship. No way. Oh my goodness. 다행히 배를 착각한 모양이네요. Come on, you should know where your ship is. Oh, yeah. 그 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인생길을 달려가다 보면 저 배가 내 배인 것처럼 보여요. 그거 놓치면 큰일 나고 끝장인 것처럼 생각해요. 믿음의 눈을 열면요, 하나님은 다른 쪽을 가리키세요. 다른 배, 크루즈가 아니라 구원의 배를 가리키십니다. 천국의 배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세요. 끝장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간수 보세요. 그 뒤에 다른 날 같으면 생각하지도 않았을, 한 번도 떠올리지도 않았을 구원을 입에 담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 건 놓쳐도 괜찮아요. 사실 내가 타야 할 배는 그 놓친 배가 아니라 구원의 배예요. 하나님 은혜의 배예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교회를 다니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속여서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네 병이 고쳐질 거라고 속여가지고 거짓말치고 뻥쳐가지고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렇게 속아서 오신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서정장로회 가면 능력의 목사님이 안수만 하면 안병도 다 낫고 자녀들 진로도 뭐 다 그냥 뻥뻥 뚫리고 형통하고 사업도 잘 된다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거짓부렁 해가지고, 그거 거짓부렁입니다. 뻥튀기하고 속여가지고 사기쳐서 오신 분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막힙니다. 끝이 보입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처럼 팔려가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신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갖 고초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토록 목숨 걸고 쫓았던 것이 지나가는 것이요, 허무한 것이요, 영원한 것 아니요, 구원 얻는 것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배가 보이고 은혜의 역사가 보이고 기적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서사 가운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성취하고 여러분 누가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가 믿었기 때문에 그 온 집이 다 같이 세례를 받고, 첫 번째로 빌립보성에서 첫 번째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가족이 되었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간수가,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그의 자녀들도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두 번째 빌립보에서 온 집안 식구가 함께 세례받고 예수 믿은 가정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날 밤 진정한 하나님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그곳이 은혜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 나의 끝이 여호와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옆에 사람을 지목하여 당신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라고 인사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외칠까요? 우리의 시작,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시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자매님들만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형제님들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두 손을 높여도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사망에서 건지시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